여호와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같이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뜻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는 우리 자신이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뜻이고 성숙이라고 그러죠. 또 성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예외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해서 거기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거기에 쓰임받고 거기서 일을 하는 겁니다.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공통적인 것도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라면 다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 사명이 어떤 사람이 이것 어떤 사람이 저것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품이 좋으면 하나님의 일도 더 잘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성숙해야 되니까. 그런데 또 기능적인 면에서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잘 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라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죠. 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거, 인격적인 부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케 되는 거, 온전케 되는 건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인 부분, 이 두 개가 인격이잖아요.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지혜가 거기에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하는 거, 어떤 구호만 갖고 하는 거, 열정만 있으면 일이 되지 않잖아요. 그것도 필요한 요소예요. 그렇지만은 일을 실제적으로 할 때는 굉장히 섬세한 지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낸 사람들을 우리가 쭉 보면은 믿음도 있었지만 지혜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또 앞으로 또 맡겨질 일들, 우리가 준비하는 지혜를 쌓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현장에서 만남으로 또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길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정말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유라 소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앞부분에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불타버렸죠. 사람들은 능욕을 당하고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맨 먼저 한 것은 기도하는 일이었죠. 공감하면서 내 문제로 안고 내 문제로 생각하면서 끌어안고서 기도했던 일들 기억하시죠? 금식까지 했습니다. 거기까지 가면은 그래도 이 일이 나랑 관계가 있는 일이며
또 내가 어느 면에서든지 여기에 동참해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부르심으로 이렇게 이제 끌려오는 겁니다.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근데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끔 하시는 것은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너무 능력이 약하고 제한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 통해서 이렇게 해줘야 될 일이 있어요. 역사도 바꾸고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혼자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나 자유나 기회나 시간이나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도한 것 거기에 나도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기도만 해놓고 나는 뭐 나 몰라라 하는 거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이 부분을 잘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면에서 우리에게 참 모범을 줍니다. 그는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다면은 네가 술관원이라는 그런 높은 자리, 안전한 자리, 아주 편안한 자리, 출세한 그 자리를 내려놓고 네가 총독으로 가서 그 일을 네가 책임지면 어떻겠는가. 이제 하나님께 불렀을 때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거기에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참여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다 이제 하나님의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모든 거 조서도 꾸며주고 총독이라는 지위도 주고 안전과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제목들과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마련해서 보내게 되는 놀라운 기도 응답이 1차적으로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죠.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제 이 일들을 추진해 가고 진행시키면서 이루는가? 거기 굉장히 중요한 원리와 아주 실제적인 지혜가 있어요. 추상적인 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이죠. 하나님의 나라, 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 추상적이죠. 추상적인 것부터 출발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뭡니까? 현장성을 가져야 되고 실질성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아주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연구가 많이 됐던 책이기도 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제 현장으로 갑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1200km가 넘습니다. 거기를 갑니다. 굉장히 위험한 길이고 또 가는 것도 뭐 여의치 않지만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맨 먼저 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현장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모르게 성벽이 얼만큼 무너져 있는지, 뭐 불탔다고 뭐 소문은 들었는데 어떤지, 그 현장을 밤에 몰래 말을 타고서 전문가 몇 명하고만 데리고 갑니다. 이제 이 부분이 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한다라는 것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은 너무나 명백해요. 알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불렀어요?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부르심의 장소예요.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곳. 일주일에 시간 어디 가장 많이 써요? 가정,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고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거기도 부르신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도 시간을 좀 쓰죠? 교회로 부르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직장 생활, 거기에 부르심이 있는 거죠. 일상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특별한 일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쓰는 곳이 1차적으로 부르신 곳이다. 그렇게 여기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시는가? 교회랑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연결된 건데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실 때는 나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보내신 한 측면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우리를 박아놓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을 위한 사랑과 격려와 어떤 전도하는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빛을 이렇게 잘 드러내는 것이든지 뭐든지 간에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저절로 되지 않았다라는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장소입니다. 거기서 승부를 거십시오. 나를 보내주소서, 날 보내주소서. 그렇게 한대. 뭘 또 어딜 또 가겠다는 겁니까? 불러놨는데 어딜 또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부르심의 장소입니다. 이 교회에 모였으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고, 또 특별한 경우에 뭐 해외로 간다든지 또 뭐 다른 곳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내가 있는 곳,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곳, 삶의 터전, 그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장소라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그냥 안주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저 언제 쓰실지 저는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여기서는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책임 회피이면서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여기서 할 일이 있어요. 기도를 한다든지 뭐 다른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 뭐 할 일이 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거창하지 않아도 좋아요. 예. 오늘 느헤미야는 현장으로 갑니다. 가서 상황을 다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들 때문에 현실적인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의 상황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상태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파악해야 돼요. 단 현실적인 문제에 함몰돼 버리거나 그 문제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거나 이런 위험성들이 물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현실의 문제가 뭔지를 잘 파악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예. 느헤미야가 맨 먼저 한 건 그거예요. 뭐 알아야 뭘 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나갈 때 가장 이제 연약한 부분이 뭐냐면 세상을 모르죠. 세상을. 그래서 내가 이 세상 내가 나가기만 하면 다 바꿔버리겠다 나가는데 본인이 바뀌어서 돌아오죠. 왜냐면 현장이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직장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주 구조적으로 굉장히 탄탄하게 악의 구조들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확장하고 세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여기에 그 현장에 침투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소수예요. 소수이고 그 다음에 이 구조가 이미 잡혀있어. 세속적인 구조가 잡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준비해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있다가 오는 거예요.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타협형 인간이 된다든지 고립형 인간이 돼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침투형 인간입니다. 침투형.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기 하나님께서 딱 떨어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할 일이 있어요. 어떤 때는 아주 어려울 때는 버티는 것만으로도 내 신앙 지키는 것만으로도 큰일을 할 때가 있지만은 그거는 과정이고 어떻게든지 거기서 뭔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든 것 뭐 발표하기 전에 내가 왔다 이렇게 막 떠들어버리지 않고 아주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먼저 이 일을 합니다.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던 겁니다. 이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간 선교사님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시행착오를 겪어요. 예를 들자면 어느 그 선교지로다가 파송을 받아서 가는데 뭐 거기에 뭐 휴지에다가 뭐 그다음에 고추장에다가 뭐 그다음에 무슨 뭐 이게 의료품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거 많이 이렇게 많이 싸가지고 갔는데 가보니까는 500만 도시야. 그래서 약국도 다 있어. 한국인 그 음식점도 다 있어. 그럼 이거 다 헛고생한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파악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믿음 이상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알면 시작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알 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알도록 하고 나머지는 믿음으로 밀어붙여야 돼요.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지 현실을 외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이 딱 확인되면은 눌릴 때가 있어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일도 시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어쩌면 그건 전략적으로 상식이죠. 뭐 돌아보는 거는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그걸 공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형이 어떻게 되며 그 다음에 물이 어디 있으며 그 다음에 적이 어디에 주둔하고 있고 적의 규모는 어떻고 이런 거 정보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딱 갔는데 안악자손이 있는 거야. 안악자손. 이 안악자손이 키가 2m가 넘는 거인 족속이거든요. 아마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안악자손의 후예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안악내가 아니고 안악자손 굉장히 세요. 딱 보니까 자기네들 메뚜기 같다 이렇게 보면 메뚜기 같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메뚜기 컴플렉스라는 용어가 생겼어요. 메뚜기 같다 이거 우리는. 저들은 장수들이고 우리 못한다 해가지고 10명이 완전히 그 현실 파악하러 갔다가 그 현실 문제에 쥐눌려 가지고 믿음이 완전히 그냥 꾸기져 버렸어요. 그래도 밤새도록 울면서 우리 다 죽었다 하면서 그냥 난리를 지기고 그냥. 그때 이제 여호수아 갈렙만이 약속 붙들고 갑시다. 하나님께서 좋은 땅이던데요 뭐. 그러면서 포도 봅시다. 포도 저렇게 좋은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거 약속 주신 건데 왜 못합니까? 그랬는데 10대 2로 밀려버리는 거나. 그래서 거기서 막 엄청나게 오랜 기간을 보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때 믿음으로다가 나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셨죠. 왜냐하면 그 믿음이 약한 그것이 전염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것이 어떠한 성격이 있고 어떠한 위험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먼저 파악하십시오. 전도할 때도 이게 참 필요하더라고요. 옛날 전도 방식하고 지금 전도 방식하고 달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 변했거든요. 시대가 변했어요. 기독교 이미지가 변했어요. 예? 기독교 이미지가 너무 좋을 때는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해도 자석 뒤에 그 철들이 쭉 딸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로 들어왔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목회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굉장히 어려울 때 해가지고 우리 함께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전도가 가장 열매를 많이 맺냐면 좋은 관계를 맺는 거. 좋은 관계를 맺는 거. 한없이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유익이 돼야 돼. 간단해요.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세요. 무조건. 뭘 주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을 성공시키겠다 내가. 그 사람을 승리하도록 해주겠다. 그런 입장에 서서 그 사람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열려요. 요즘의 세상은 전도하기가 어렵지만 불신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한 것도 있어요. 뭐가 유리해요? 불신의 시대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마음을 활짝 열어요. 너무 귀하거든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다 자기 이익 챙기고 그거예요. 자기 이익 챙기는 것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러게 되면은 옛날에는 다 사람이 좋을 때는 덜 귀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개종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계속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야 되니까 그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만문을 여는 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은 좋은 관계입니다. 덕을 끼치시고 무조건 섬기십시오. 그러면 전도의 환경이 아주 좋아지거든요.
제가 테니스 치러 갔을 때 늘 말하지만 그렇게 많이 치러 온 사람들 중에 뭐 이렇게 먹을 걸 싸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같이 좀 이렇게 뭐 귤이라도 이렇게 뭐 한 바구니 갖고 와서 이렇게 좀 나눠 먹으면 막 목 탈 때 좋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거 기회입니다. 알았죠? 그럴 때 누군가 그걸 딱 싸가지고 한다든지, 그다음 여름에 수박 한 놈 탁 잘라가지고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각박합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정말 깍쟁입니다. 야, 그럴 수 있나?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고 그냥 뭐 내 거 내가 살지 뭐 이러면서 빼앗기지 않고 그냥 나만 살지 뭐 이런 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조금만 배려하고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도와주고 이러면은 어둠이 짙기 때문에 작은 불빛도 아주 선명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다, 다원주의 시대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결국은 가장 피해를 보는 거는 성경입니다. 왜냐면 성경은 절대적이니까 하나님이 손해를 많이 보세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뭘 이렇게 추구하는 게 막 있어가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이래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가지고 아예 기독교 말은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도하면은 면전에서 이렇게 거절하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일단 받아요. 거기도 뭐 성격이 다른 집단이니까. 그래서 대화가 일단 되거든요. 자, 대화가 된다라는 거는 바로 거절하는 것보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거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대화가 가능해.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대화까지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기 때문에 복음을 아주 잘 전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준비해 갖고 가면 돼요. 그러면은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설득할 수도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고. 자, 무엇을 잘 전하는 것은 말주변이 아니에요. 언변이 아니고요. 무엇을 잘 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전할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잘 전할 수 있어요. 그게 말을 잘하는 비법이에요. 우리는 자꾸 난 말주변이 없어서 그렇다면 뭐 그런 것도 조금 준비해야 될 게, 근데 그건 결정적이지 않아요. 근데 어느 부분은 굉장히 설명 잘 하시잖아요. 어느 부분은 우리 청소년부들 보면은 말을 안 해요. 뭐 이렇게 말을 안 해. 하여튼 얼마나 침묵하고 과묵한지 몰라. 근데 말 잘할 때가 있어요. 딱 건드리기만 해도 말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독서 토론할 때가 아니고 게임 얘기할 때 게임 얘기하면 그냥 막 나오는데 해박해. 그러니까는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설명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 물으면 얼마나 설명을 조리 있게 아주 실제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복음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죄인이다. 그리고 허망하다. 그리고 이 세상 거저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만들었고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허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건 다 인정하거든요. 이 죄 하나님 앞에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다. 그래서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죄가 다 전가되고 대신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전가되면서 소멸되고 예수님께서 있었던 그런 의와 선한 것들이 축복이 우리에게 다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부활은 예수님의 이 모든 증언들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전하다 보면 또 이게 노하우가 많이 생겨가지고 뭐 노인이든지 어린이든지 학자든지 뭐 대단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전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다 그들에게는 모르는 분야예요. 아주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하면 됩니다. 자, 전도가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왜 안 되는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안 할 거예요?
하나면 안 되잖아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직장 속에서 신뢰를 세운다든지, 어떤 이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이 영향력, 이 복음의 영향력, 이걸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지, 이미지로 하는 것도 있고 삶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실제적으로 사람을 구원해내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끝까지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자, 그런 부분에서 현장 조사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연구해야 됩니다. 저 부분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그래야만 그분을 정확하게 도울 수도 있고, 적중해야 됩니다. 설교도 있잖아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요. 적중할 때 은혜가 되고 변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딱 적중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알아야 되고 상황을 알아야 된다. 직장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이 일들을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파악이 됐을 때에는 거기서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이제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너무나 또 문제 막 그거 파악하는데 몇 년 걸리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좀 가능하면 빨리 하시고, 그 다음에 정교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자,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 안 하다가 이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말을 합니다. 17절 보세요.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침묵으로 딱 있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준비를 아주 이렇게 잘 했어요. 기도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근데 이 일이 되기 위해서는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혼자 하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속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이 동력자를 얻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력자를 얻을 때 이 느헤미야가 쓰는 이 지혜로운 방법, 우리에게 참 좋은 아이디어를 주는데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하지 않다가 준비 다 하고 있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그랬죠? 자, 첫째, 공감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 아는 바 아니냐. 나도 알고 너희들도 알고 우리 백성들이 다 아는 거다. 자기는 빼거나 그러지 않고 공감했어요. 공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런 거 보면 당신 일만도 아니고 내 일만도 아니고 우리의 일이다. 우리의 일이니까 우리가 함께 이걸 하자. 그래서 같은 편이 되는 겁니다. 같은 편이. 그래야 동력자가 모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정답을 내거나 청사진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공감이 된 다음에, 마음문이 열린 다음에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튕겨나가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을 못 참고서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공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도 공감을 많이 해야 되고요. 공감을 많이 한 다음에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뭐 다른 교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직격탄밖에 쏠지 모르는, 그래서 더 튕겨나가게 되고 더 일이 안 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공감을 한 다음에 현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루살렘 황폐했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서 그 심각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현실 파악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다시 재건해서 이게 무너진 상태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수치가 아닙니까? 무능으로 계속 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건축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뭐 몇 명이 참여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처음 들었으니까 어떻게 건축을 해? 이게 벌써 몇 년 동안 이게 황폐화된 건데, 그리고 아닥사스 왕이 중지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하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 이렇게 반대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은 원이지만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기유발을 계속 해야 돼요. 설득해야 됩니다. 두려워했던 마음들을 누그러뜨리면서 이제 일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여기서 놓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뭐 느헤미야가 혼자 뭐 무슨 수로 이걸 합니까? 함께 해야 됩니다. 18절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또 다른 현실, 무너진 현실이 하나가 있고 황폐화된 또 다른 현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현실, 간증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아닥사스 왕이 허락했다라는 현실, 그거를 딱 뒤에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뭐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다 이런데 어떻게 이거, 그런 상황에 있던 머뭇거렸던 사람들이 했으면 좋지만 할 수 없는 현실을 보면서 주저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뜻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다. 그거의 증거가 뭐냐면 아닥사스 대왕이 허락했다. 현실적인 문제죠. 또 다른 현실.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이, 아주 눌려있던 마음들이 막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생깁니다. 이런 간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간증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힘이 돼요. 여러분들 그런 간증 다 있으시죠? 우리 김건희 자매님이 오늘 간증했던 것은 전도할 때 결정적이에요. 다른 종교 채우지 못했다, 허무했다, 에? 그리고 내 욕심에 다 밀려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내가 뭘 노력하면 잘 될 것만 같은 그런 자만심을 갖고, 이거 우리 모두 보편적인 상태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상태잖아요. 거기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바뀌었다. 이 간증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이 스토리의 힘은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어느 학자가 주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 있어요. 체험한 것 있지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만든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돼요. 다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증이 있으면 꼭 버리지 말고, 그때 일회용으로 쓰지 말고 기록해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그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는데 뭘, 내가 그렇게 변했다는데 뭘, 내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데, 이것만큼 현실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누구한테 다 얘기할 수 있는 보물과 같은 거예요. 써도 메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여기 보내시기 전에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아닥사스 대왕이 딱 멈추게 했다가 허락을 한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고 사인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것은 이루시겠다는 의지다. 그건 믿음이죠. 그렇게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그렇게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 그랬죠? 네. 이렇게 무너지고 안 돼 한숨만 쉬고 있고 안주하고 있고, 하긴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뭔가 지금은 못해, 이런 사람들에게 들어가가지고 함께 동지가 돼가지고 일을 함께하는 협력자가 되게 하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촉진자라고 그래요. 촉진자. 깃대를 잡는 겁니다. 이런 사람 한 명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 꼭 딸려오게 돼 있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가 깃대는 못 잡아. 근데 누가 하면은 같이 할 수는 있겠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느 직장이나 있어요. 저도 학교 있을 때 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좋은 자리인데, 교단이 복음 전하기에 그런 좋은 자리가 없어요. 아마 세상에서 그런 자리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확인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이제 몇 명 모았어요.
딱 이렇게 식사할 때 기도하는 사람 내가 딱 파악해서 이게 식사할 때 기도하는가를 누구누구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 상황에서 월급만 타먹고 방학하면 쉬고 이러라고 여기 보낸 거 아니지 않냐. 그리고 순위고사 보고 그 교사 임용고사 볼 때 뭐라고들 다들 약속했냐 하나님께. 그것에 가면 하나님의 복음도 전하고 뭐 잘하겠다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지키자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모으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기도도 하고 두려움 같은 것들 없애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할 거다. 있는 것만으로도 중요하다. 이거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몇 명이 모이고 해가지고 많이 모일 때는 뭐 우리 20명씩만 모였으니까 촉진자입니다. 촉진자. 주변에 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시시시 순장했었는데 대구 총순장 됐었는데 시집을 그냥 유교 집안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교회 못 나온 사람들 막 울고불고 튀어나오고 막 이런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거 돼요. 제가 이제 이 일을 재미를 붙이고 나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신회를 세우는 거예요. 신회.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했던 게 학교 신회와 이 언론사 신회를 하나님 제가 세울 수 있도록 좀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KBS 신회, 그 다음에 TBC 신회 가가지고 제가 불 지르는 거예요. 촉매자 역할 해주는 거예요. 누가 촉진자 역할을 할 사람이 있으니까 어차피 그들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불 지르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옆에서 이렇게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뭔가 이거 뭔가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다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제 한 명도 좋고 두 명도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니에미아도 한 명으로 시작했는데 여기 와서 또 시작하는 겁니다. 다 포기하고 있고 안 돼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서 딱 준비해가지고 상황 그래 이렇다. 그래 상태 이렇다. 그럼 이 상태로 계속 있을 건가? 그거 아니지 않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내시고 이런 사인도 있다. 우리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들 어디를 가나 이렇게 수동적인 그런 입장이 있지 마시고 우리 빛이기 때문에 빛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나 할 일이 있어요. 딱 봐야 됩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뭔가 딱 보시고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영향력 한도 내에서 일단 계획을 세우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동력자를 달라고 그러세요. 꼭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외롭지 않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으니까. 삼겹살이 아니고 삼겹줄이에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동력자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일을 추진하면 됩니다. 너무나 떠버리고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너무나 큰 장애물이 그대로 와가지고 거기서 또 주저앉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침투에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입니다. 마무리 하나. 일을 할 때 느헤미야에게 이게 다 된 줄 알았는데 반대파들이 있었어요. 19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끝까지 말썽 일으키는데 이 사람들을 회방하고 이들이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위협을 가하고 조롱했습니다. 두 가지 공격을 합니다. 세상은 사탄은 두 가지 공격을 해요. 대적이 있다라는 것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선한 일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가는 일이라면은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가지고 닫힌 문도 확 열려버리고 다 된다. 순진하긴 얼마나 순진한지 세상을 몰라요. 영적 현실을 모릅니다. 반드시 방해 세력이 있다라는 게 현실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의롭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잘 살았고 빛된 삶을 살더라도 의로운 일, 선한 일 하려고 할 때 벌떼처럼 덤벼들 수 있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여기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아직 천국이 아니에요. 사탄이 많은 것들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격이 있을 것을 대비하셔야 돼요. 대적이 있을 것을 대비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 대적, 비웃음과 이 두려움, 이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자,
거기에 20절에 이렇게 대응하죠.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거야. 니네들 뭐 안 된다고 조롱하고 그리고 뭐 일러 바쳐가지고 배반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위협 주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형통해.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시고 약속 붙들고 나가시고요.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우리는 너희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건축할 거다. 의지를 분명히 하시고, 그리고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을 것이다. 너희들 그래봤자 그게 뭐냐? 아무 혜택이 없다. 방해해봤자 너희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헛고생한다. 그 에너지 갖고 이런 데 쓰면 얼마나 좋냐? 그래서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수는 뭘까요? 일을 끝내주는 겁니다. 일을 완벽하게 해내십시오. 최고의 복수예요. 아름다운 복수예요. 그때 그들도 자극을 받고 하나님 함께 하시네 하면서 두려워할 수도 있고 죽게 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펼쳐질 일들이 우리에게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니에미아는 기도를 충분히 했어요. 그리고 동력자를 모았어요. 그리고 동기 유발을 하고 그 다음에 공감을 하면서 촉진자 역할을 합니다. 이분이 이런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얼마큼 있느냐가 그 뜨거움과 열정과 일이 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가 약하다 만약에 그러면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하자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면 다 기도는 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 필요해요. 우리 이성훈 집사님이 그 일 촉진자 역할을 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전도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전도 약할 수 있거든요. 전도하자 이래가지고 하는 거 필요해요. 우리 김승기 집사님, 그 다음에 김경희 집사님, 김승열 집사님 이렇게 또 하시려고 그러시고 하고 계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도하자 우리가 전도해야지. 이 유라 지역에 이름도 유라 앞에 들어가는 걸 봐가지고 유라를 책임져야 되는데 유라 소망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막 찌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붙고 다 오지는 않더라도 다 사람들이 뭐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렇게 촉진자들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형통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조금 약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어디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꼭 해야 되겠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 선하게 막 의롭게 세상 속에 살아야 된다 막 이런 것들도 누군가 촉진자들이 있으면 훨씬 더 쉬워지는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수동적인 그런 입장에 있지 마시고 비처럼 촉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주님의 귀한 지혜로운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